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살펴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성경이 특별히 기록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뒤 로마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함께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성경은 굳이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을 기록했을까? 오늘은 이 사건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의 말씀. 둘째, 역사와 과학적 해석. 셋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단순히 피와 물이 흘렀다는 장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전체를 보여줍니다. 먼저 31절을 보십시오. 그날은 예비일이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말합니다. 특히 그 안식일은 유월절과 겹쳐서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경건을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에만 매달리고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32절에서 군사들은 두 죄수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곧 호흡을 할 수 없게 해서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을 때는 이미 운명하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말씀, 6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34절에서는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미 죽으셨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역사적 과학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이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다루던 형벌이었습니다. 죄인은 팔과 다리를 못 박혀 달린 채 자기 몸무게로 눌려 숨을 쉬지 못하고 점점 질식해 갔습니다.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버티다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죄수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확실히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이런 절차에 숙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와 물이 동시에 흘러나온 것일까요? 현대 의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첫째, 심장을 둘러싼 주머니, 심낭에 체액이 고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시며 심장이 압박을 받았고 그 주머니에 맑은 액체가 고였습니다. 창이 찔렸을 때 피와 함께 그 액체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죽은 뒤 시간이 조금 지나면 피가 혈장과 피덩어리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창을 찌르자 피와 물 같은 것이 함께 쏟아진 것입니다. 셋째, 폐와 흉곽에도 물 같은 체액이 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랜 고통을 받으신 끝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이 체액도 함께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 기록이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목격자로서 기록했고 현대의학도 이 사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의학적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신 희생의 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정결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은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죄의 용서와 마음의 정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는가?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예수님의 물, 곧 성령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걸어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 우리를 위해 쏟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단순히 좋은 이야기로만 듣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예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경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둘째, 역사와 의학은 이 사건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